6월달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달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작년 생각하면 군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가지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했다가 압살롬이 지고 반란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 왕궁으로 황궁하는 아마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의 주인공은 다윗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이 군대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보통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군대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돈 먹는 하마? 그렇다고 해서 군대를 갖다 없애면 위기의 순간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라라고 하면 적어도 그 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쳐들어와도 우리가 이긴다 이런 건 필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하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고 하면 너희도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겁이 나서 쳐들어오지 않는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보면 그 31절에 19장 사무엘하 19장 31절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로골림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의 그 시나이가 아니고 골란 고원, 그 시리아 쪽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갈릴리 호수의 이쪽, 요 동북쪽 정도. 막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여기가 이스라엘 그 본토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운 곳입니다. 기후 조건도 좋고, 또 땅 상태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 그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어떤 풍요의 상징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아마 그런 곳, 이 바산, 이곳이 바로 이 길랏입니다. 로골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길랏 안에 있는 마을이겠지만, 이제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요단을 건너가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걸 배웅하려고 왔어요. 근데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 여보세요. 길랏 사람 바르실레잖아요. 길랏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순수한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길랏 이 지파가 아니거든요. 땅 이름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 사람이 바르실레라고 이름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람 사람일 것이다. 왜냐하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름이 아람식 이름이래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다윗 왕을 갖다가 환송하러 나왔는가? 배웅하러 나왔는가? 그건 이 사람이 다윗이 진짜로 어려운 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가지고 군대를 다시 모아가지고 압살롬과 자웅을 겨루려고 어디로 왔는고 하니? 마하나임으로 왔어요. 마하나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야곱이가 그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그 천사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걸 보고는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굉장한 곳인데, 뭐 이름 뜻은 우리 그 설교, 그러니까 그 부분 설교할 때 보기로 하고, 이 마하나임이 어떤 곳이냐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이스보셋인가 하는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 사울 왕국, 뭐 사울은 죽었지만 그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그 왕국의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자그마한 도시를 수도로 삼지는 않았을 거니까 아마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는 이게 가장 중심적이고 부유한 도시였던가 봐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새롭게 정한 수도를 빼앗겼으니까 다윗은 이전의 수도에 가서 항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마하나임에 가기는 갔는데 이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바르실레 말고도 뭐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 물건을 갖다 준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요 바르실레도 아람 사람이지만 이방인들이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에게 군량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침상이라든지 그릇 같은 거, 그 다음에 왜냐면 잘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는 또 식량, 치즈니, 볶은 콩이, 하여튼 녹두니 이상한 거 막 나오던데, 이런 양식을 제공해요. 밀 같은 거, 보리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아람 사람으로서 그 인근에 이제 로글림이라고 하는 데 살고 있는데, 이 바르실레가 한 번만 다윗에게 군량미나 이런 가구를 제공한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는 사실 그런 얘기는 잘 안 적어놨지만, 이 지금 되어가는 걸 보면 바르실레가 다윗이 마하나임에 와서 도와준 그때부터 시작해서 압살롬에게 이기고 황궁할 때까지 계속해서 물자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나라 속담이 뭡니까? 정성이 죽으면, 그러니까 정성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개가 죽었어요. 근데 정작 그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이 있어요. 잘 될 때가 하면 비가 오고 고난에 막 휘둘려가지고 그 침잠하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상승기, 하강기, 침체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갈 동안에 항상 햇빛이 비치고 행복하고 맑고 쾌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파사데나라고 하는 곳에 유학을 했는데, 사실은 이곳이 1년에 비가 작게 오면 한 이틀? 많이 오면 한 5일 정도 와요. 그러니까 5일 한꺼번에 오진 않고 이틀, 3일 이런 식으로 이제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제법 비가 이제 촉촉하게 내려가지고 잔디밭에 물이 좀 쌓이는 정도. 그러니까 물 웅덩이가 한 요 정도 되는 물 웅덩이가 있는 정도. 그 정도는 비가 와요. 근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니, 우리나라 텔레비전 방송도 그렇지만 그쪽 나라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기예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일기예보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진짜 신나게 일기예보를 해요. 근데 하나 1년 내내 써니 해가 난다. 왜 일기예보를 하느냐 하면 그래도 1년에 2일에서 5일 정도로 비가 오거든요. 우리는 인생길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엄청난 금수저가 있다고 해도 평생을 금수저를 물고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비가 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비가 옵니다. 오늘 흐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기예보 잘 안 맞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요즘 보니까 좀 잘 맞는 것도 같아요. 그렇게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바람이 부는 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길이 너무 변화막측해서 똑같은 어떤 은총을 잊기가 어렵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자, 그래서
다윗이 참 잘 나갈 때는 주변 여러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모으고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 부하,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막 그런 일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샀겠죠. 그리고 그가 왕된 지 너무 오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미흡해가지고 스스로 자존자대하며 겸손함을 잃어가지고 초심을 잃어가지고 백성들의 신망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로 다 몰려갔습니다. 뒤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특히 외국 용병들과 함께 마하나임에 왔어요. 자기가 멸망시킨 사울 왕국의 수도였던 이 마하나임. 물론 사울은 기브아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 삼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은 마하나임으로 수도를 삼았는데 여하튼 전 수도. 그 수도에서 오기는 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자기는 갈 데가 없습니다. 왜 마하나임으로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이 가장 가기 어렵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가령 이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중간에 이렇게 높은 산악지역으로 쭉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갈릴리 호수 옆쪽으로 해서 한참 올라가야 이 길라 지역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압살롬에게 그 쏠려있는 그 군대가 쳐들어오기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이 다윗에게 뭐가 필요하죠? 사람들의 지지, 백성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 백성들도 후원할 수 있지만 큰 부자들도 후원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고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사람이 막 잘 살고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뭔가 그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면 그걸 먹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막 와요. 혹시라도 권세 있는 자 옆에 있으면 어떤 이권이라도 차지할 수 있을까 싶어서 아부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의 재물이 사라지거나 또는 권세가 없어진다면 개미 한 마리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심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보니까 바르실레가 굉장히 큰 일을 한 모양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다윗이 이렇게 쫓겨왔다고 해도 이 지금 개인이 어떤 일군, 군대를 갖다가 후원하고 또 군대가 전쟁 치는 걸 후원하려고 하면 물자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 혼자서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막 도와주고 했는데 끝까지 도와준 사람은 바로 이 바르실레밖에 없었던가 봐요. 그리고 만일에 제가 생각하니까 압살롬의 군대를 갖다가 진작에 패퇴시키지 못했다면 아마 다윗은 파산하고 그 배를 고르면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 다윗의 그 휘하에 있던 군인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끝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그 이제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승리를 할 때까지 다윗을 지지했기 때문에,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홀가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 소식을 듣고 왔는데 이 사람이 이미 나이가 80이에요. 요즘 80은 뭐 별 나이 아닌데 옛날에 80은 아마 굉장히 많은 나이였을 겁니다. 다윗도 제가 알기로는 그 70에 죽었다고 하던데 그 막판에 보면 뭐 좀 약간 안 좋은 내용이 막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나이 많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뭐 그런 게 막 나오는데 여하튼 옛날에 80일이었고 이게 보세요. 그는 큰 부자이므로 돈이 아주 많았다고 하는 이 큰 부자, 옛날에 거부라고 했는데 그 뜻이 아니고 이 큰 부자라고 하는 뜻을 성경 원문에는 이 까돌이라고 했는데 이 까돌이 뭐냐면 돈도 엄청나게 많지만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지지하는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 말로 하면 호족이에요. 호족. 아람의 대호족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사람이 잘 나갈 때 아부하는 게 많습니다. 그냥 저 사람에게 사실은 큰 의미도 없는데 가가지고 막 굽신거리면서 막 웃어가면서 아부해가면서 손을 비벼가면서 그렇게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웃어가면서 물질도 주고 막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은 반대로 합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웃었던 일이 있는데 이래요. 어떤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에 혼주가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니까 사실은 돈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아닙니까? 부자도 돈은 좋아하겠죠. 근데 부자라고 해서 이제 20만 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부조금으로. 부자니까 이 정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결혼합니다.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5만 원만 해도 된다. 안 웃깁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이니까 많이 해야 되고 부자니까 작게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세상 인심은 그렇지 않아요. 여하튼 이제 바르실레가 다윗이 진짜 어려울 때 그에게 물질을 공급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항공하게 되니까 은혜를 갚으려고 해요. 보니까 33절에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우여보세요.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예루살렘에서는 너를 공개하겠다. 공개가 무슨 말인지 우리 잘 압니다. 먹여 살린다는 얘기죠. 봉양한다 이런 말인데. 자, 그런데 이 33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가 있는데 너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바르실레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보세요. 너는 이라고 여기 혼자밖에 없는데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요단강 이 동편으로 몰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단강 서편으로 해서 산을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 요단 나루턱에서 지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임금님이 지나간다고 막 임금님이 만세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만이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다윗이 힘이 들 때, 힘이 없을 때, 권세가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다윗이 어려울 때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호위병이라고 하는데 그 호위병이 다 블레셋 용병들이라고 했잖아요. 본토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본토 사람들은 압살롬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가도 돼요. 인종차별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르실레도 그렇고 이때의 군대 블레셋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다윗이 아니면 인종차별을 세게 받을 모양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지지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후원을 했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자꾸 흐르고 계속 많은 물자가 끝도 없이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한 거예요. 다 발을 뺀 겁니다. 그런데도 바르실레는 다윗이 이길 때까지 그래서 완벽하게 왕위를 되찾을 때까지 묵묵히 지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나를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내 주변에 없던 사람들이 내가 이제 다시 반란을 진압하고 왕자로 나아가니까 막 아부한다고 모였는데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얘야,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 기도하라고 많이 설치지만
나의 명령을 행하고 너의 물질을 흩어서 가난한 이를 구제하고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은 너밖에 없어. 내가 여기에서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아마 바로 신뢰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민심이 모두 압살롬에게 쏠리고 예루살렘 왕궁을 차지하고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그래서 완벽하게 내가 왕이 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고 믿고 다윗을 후원했다는 거죠. 이제 복을 받습니다. 너만이.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말에서 이 번역이 안 된 게 있어요.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는데, 내가 너를 나처럼 공개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먹여 살린다는 수준이 아니라 왕이 받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받는 대우를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너는 그럴 수 있다. 내가 권세가 떨어지고 왕자에서 멀어져가지고 가망이 없어 보일 때조차도 나를 위하여 너의 가산을 다 기울여서 나를 후원한 너를, 내가 유일하게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가면 왕이 받는 대우를 내가 해줄게. 80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거부니까. 그리고 아람의 호족이니까. 사실은 크게 어떤 다른 점이 없을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너무 내가 네가 감사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자격이 네밖에 없어. 가면 내가 왕이 받는 대우를 해줄게. 가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를 따르며 그를 쫓으며 그와 함께 나아갔다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얘야 정말 잘하였구나,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라. 우리가 천년왕국을 들어가서, 왕국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비슷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보세요.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하고, 이제 바르실레가 막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도 사실은 저에게 그렇게 좀 인상적으로 좋게 와닿지 않습니다. 노래 소리도 있고 음식도 있고 그렇지만 안 되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임금님에게 가는 게, 사실은 임금님에게 누가 될 수 있습니다. 36절 맨 끝에 보세요.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게 마치 그거 같지 않습니까? 종이 열심히 일을 하고는 주인이 밥 먹을 때 시중까지 들고는, 야 너도 밥 먹어라. 아닙니다. 저는 주인이 식사를 다 끝낼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하고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였도다니까,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보고 약간 황당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 주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랬는데 신하가, 그러니까 내가 공을 세웠다고 막 어석대지 않고 있네요.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36절 보세요.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이 사람은 과거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당신이 전쟁에서 지고 어려울 때 내가 당신을 엄청나게 후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뭔만 하냐면, 왕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저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을 받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큰 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익한 종이 오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권리의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옛날엔 이랬대요. 신하가 전쟁에서 어떤 나라를 이겨가지고 큰 공을 세웠다고 해도 그 공을 이제 신하가 막 내세우면 왕이 싫어했대요. 아, 저게 혹시 내 자리를 노리지 않을까?
보세요. 그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골리앗을 죽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왕이 막 열받아가지고 다윗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에서 일하고도 주님, 제가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공급하신 힘으로 한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좀 싫어하시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 사탄이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갖다가 막 이렇게 넘봤기 때문에 하나님 이 교만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조그만 공을 세웠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진짜 싫어하셔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잖아요. 선줄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막 그런 얘기입니다. 여하튼 뭐냐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뭐 고향으로 돌아가겠는데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리라. 이 사람이 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80이고 뭐 음식이 좋고 뭐 그 어떤 뭐 춤과 노래가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저는 그냥 막 고향으로 가서 부모님의 묘실 곁에서 있다가 죽겠습니다. 대신에 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임금님이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요즘 정부에 높은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을 막 취직시킨다고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막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김함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이때는 뭐 전혀 그게 불법은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청하건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이 처분대로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처분대로는 말은 뭐냐면 내 아들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왕이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취직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고 대신에 어떤 특혜도 베풀지 말고 공정하게 처분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제 아들 좀 잘 봐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임금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렇지만 아들에게 어떤 특혜도 베풀지 말아 주십시오. 남들과 똑같이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아주 좋은 얘기죠. 근데 두 번째로 생각하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아람 사람이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을 나누어가지고 대우가 많이 다르거든요. 물론 이 바르실레는 아람 사람이긴 하지만 아마 이스라엘화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봐도 되는데 지파에 소속이 안 됐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이 갈렙도 사실은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방 족속이긴 하지만 이미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화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바르실레는 아직도 지파명이 안 나오고 그냥 길랏 살고 있는 땅 이름만 나오는 걸 보면 순수 이스라엘화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질투하겠습니까? 임금님은 그냥 본토인 나놓고, 그러니까 동족을 나놓고, 아람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일 높은 자리를 주고 그냥 왕자와 같이 대우하고 아직 많으시냐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직도 누를 끼치니까 35절 끝에 임금님의 옆에 있는 호위대들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덩치가 크고 싸움을 잘한다. 옛날부터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싸움 기술은 이골이 났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신과 무신이 있잖아요. 장군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내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농포 중에서 뽑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바르실레 아들 김함을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주변에 앉혀놓고 총회를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질투하겠냐고요. 그리고는 이 김함을 갖다 참소하고 왜곡해가지고 모함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남들과 똑같이 대해주세요라는 뜻도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이 바르실레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복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엄청난 권력, 재력, 그 다음에 근근까지 유지하고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힘이 다 빠졌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 뭔가 좀 말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 로골림이라고 하는 지역은 고원지대예요. 그리고 요단강은 아무래도 저지대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려올 때 내려오고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힘도 없어가지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겸손, 그리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 기회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김함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복을 비닌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있잖아요. 근데 38절 밑을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다 들을 수, 이 말이 아닙니다. 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벼슬자리에 앉혀가지고 내가 첫걸음으로 삼을게.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너에게 좋다고 생각되어진 일들은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다 해줄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원하지 않아도 내가 봤을 때 지금 네가 나이가 많고 좀 막 이렇기 때문에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다시 왕으로서 자리를 잡으면 이 로골림에서 있는 너를 위하여 내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되면 다 해줄게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갖다가 은혜에 대한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당연히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당신을 도왔으니까.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좋게 간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이 상급을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많은 공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나는 단순히 왕을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왜 상을 줍니까? 다윗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동포들은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지갑을 열지 않았는데, 이방인인 그가, 이스라엘에 정복당한 아람 사람인 그가, 그러니까 아람의 대호족이에요. 지방의 어떤 영주 같은 대호족이죠. 군대도 있고 돈도 많고 자기도 스스로 힘이 센 용사죠. 이런 사람인데도 자기를 낮추어서 일을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아들을 갖다가 책임짐과 동시에 네가 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할 때 너에게 필요한 것도 다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보냅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열왕기상 2장인가 그쪽에 보면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이제 다윗이 늙어가지고 죽으면서 그 솔로몬에게 다음번 왕에게 막 유언을 하거든요. 이걸 이제 유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는 이렇게 다음번 왕에게 막 얘기를 해요. 이런 건 사실은 왕들 입장에서는 못 어깁니다. 왜냐면 왕이 죽으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어겼다가는 뭐 불효도 되고 그 다음에 왕명이 막 땅바닥에 짓밟히는 아주 이런 그 모욕이 되니까 이런 걸 반드시 지켜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네가 왕이 돼도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왕자의 예로 대접해라. 네가 먹는 상에다가 그들과 같이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 아버지대로서 끝이 날 수 있어요. 80이니까 막 2, 3년 동안 왕처럼 이렇게 대접을 잘 받고 그냥 아니면 4, 5년 뭐 좋아요. 10년, 20년 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면 솔로몬은 아마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전혀 돌아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 김함과 또 고향에 남아있는 그 아들들까지 왕자의 예로 대접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자손손이 그들로 하여금 지극히 대접해라고 하는 유명을
내리고는 죽습니다. 왕이 죽기 전에 그 아들에게 당부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 다윗이 뒤끝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영웅이랍니다. 은혜도 잊어버리지 않고 막 갚고, 원한도 절대로 잊지 않고 갚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남이 어려울 때 은혜를 베풀면 진짜로 굉장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잊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에게 가가지고 더 많이 부자로 만들어줄 생각하지 말고, 뭐 부자고도 행복하게 지내면 좋죠. 사이좋게. 가난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내가 너와 운명을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같이 살겠다는 얘기, 이게 이제 네가 부자가 되면 나도 부자가 되고, 네가 가난해지면 나도 가난해지고, 네가 가난해지면 내가 가진 돈을 갖다가 나누어 가지고 너를 먹여 살리고,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마음씨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으로 충만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요즘 세태가 정말로 참 씁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정말로 멋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아,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탐복하며 하나님의 성도에게 탐복하는 멋진 교회가 되어서 다시금 이 땅의 기독교가 부흥하는 데 우리가 초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